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 우리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우리 바나바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정말 본받고 싶은 분들이 여러 명이 있지만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순서에서 좀 제외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면 바나바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바나바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본받아야 될 분 중에 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바나바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듣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원래의 이름은 본명은 요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요새라고 하는 이름은 요셉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과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더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더하신다. 그러면 이게 그 사람들의 이름으로는 요새야 또는 요셉이야 이렇게 부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 요새를 레위 사람이라고 본문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레위인들은 물질을 소유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전에 드려지는 물질을 통해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물질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바나바가 땅과 물질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물질을 소유할 수 없었던 이 레위 사람이 어떻게 물질을 소유하고 있었을까라는 궁금증이 우리에게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에 의하면 이 레위 사람들도 물질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바벨론 포로 70년 기가 지난 이후부터 레위인들도 물질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땅을 잃어버리고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레위인들도 물질을 소유할 수 있는 이런 권리를 부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이유로 이렇게 물질을 소유하게 되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도들이 어려울 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땅과 물질을 전부 다 팔아서 어려운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그것을 드렸다는 사실에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물질의 가치는 섬김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가치는 모으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물질의 가치는 섬김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레위인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바로 제사장이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재능과 은사를 따라 자유롭게 물질을 소유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섬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물질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요셉에게 사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새로운 이름 하나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따라서 원래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본명이 아닙니다. 본명은 요새이고, 이 바나바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이 이 요새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너는 요새라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바나바라 해라. 그래서 별칭으로 준 이름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위로의 아들. 그렇다면 왜 사도들은 그를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었을까요? 위로의 사람 바나바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시대를 초월하여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위로일 것입니다. 이 바나바를 통해서, 위로의 사람인 이 바나바를 통해서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위로 무엇일까요? 진정한 위로는 첫 번째로 섬김에 있다는 것입니다. 4장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37절. 그가 땅이 있으므로 그것을 팔아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하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갑작스럽게 더해진 영혼들로 차고 넘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믿은 자들이 무리가 한 마음 한 혼이 되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들 중에 아무도 자기가 소유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했다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대부분 해외에 거주하던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절기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기에 왔다가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그리 해외에서 왔다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베드로가 전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구원받았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 예루살렘에 머물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가지고 있었던 직업들과 모든 재산들을 다 두고 왔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을 수용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내어놓고 이들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필요성이 그들에게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에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 3,000명, 5,000명 구원받았던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바로 가지고 있었던 물질들과 소유를 팔아서 주님께 드리는, 사도들의 발 앞에 드리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장을 거쳐서 4장에 이르면서 그 사도행전의 역사,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33절을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했다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임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베드로가 사역을 할 때를 넘어서 이렇게 바나바와 함께 일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을 때에도 여전히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그치지 아니고 그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 구원의 역사가 지속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필요들이 생긴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34절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4절을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 가운데 부족한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이는 땅이나 집을 소유한 자들이 그것을 팔아서 그 판 것들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 각 사람이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더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조금 좀 좋지 않은 말로 얘기하면 당시에 구원은 받았지만 놀고 먹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당장 직업을 가질 수 없고 일할 수 있는 일거리가 없는 해외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 그러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구원받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대로 예루살렘에 머물름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냥 놀고 먹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두고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족한 자가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한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렇다면 부족한 자가 아무도 없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자신의 것들을 내어놓고 각 사람의 필요대로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그렇게 자기의 소유를 내어서 부족한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나누어 주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바나바였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가지고 있는 것들을 팔아서 이 필요를 채우는 일에 동참했던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는데 여기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바나바가 그 일에 본을 보였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바나바가 그 일을 시도함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격려를 받고 바나바와 같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와 물질을 팔아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이런 역사가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위로는 누군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섬겨주고 그 필요를 채워줄 때 진정한 위로가 오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승리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큰빛교회로 옮겨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역을 이제 90년부터 90년인가요? 90년부터 91년인가요? 정확하게 헷갈리네요. 어쨌든 이제 1월부터 사역을 하게 되면서 이제 5월 달에 이제 결혼을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근데 심각한 집사람 가족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에 우리 큰처남과 큰처남댁이 저희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심으로 5개월이 지난 10월 5일 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저는 마땅히 거절을 당해야 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큰처남과 큰처남댁을 사용하셔서 집사람과 제가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리를 놓아주게 되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에 이 집안의 장남이 후원을 하니까 이게 결혼이 되더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전도사가 뭐가 있었겠어요. 저희 부모님은 이미 세상을 다 떠난 상황이었고 뭐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월세로 간신히 살아가던 그런 시대였는데요. 결혼을 하는데 우리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형편을 잘 알고 있는 우리 큰처남이 일반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러니까 시집을 가니까 혼수를 다 해주는 거예요. 예. 부모가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 큰처남 댁이 해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얼마나 큰 힘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것을 잊지 못하고 어떻게든지 저도 이 큰처남은 세상을 떠났지만 처남댁을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삶에 감동과 위로를 주었던 분, 힘들고 어려울 때, 삶의 정말 중요한 시기에 도움을 주었던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처남과 처남댁입니다.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사실 집었는데 모든 것을 다 쓰고 드레스도 누가 가지고 있는 그 홈드레스를 빌려가지고 입고 예배당에서 아주 초라한 예배당에서 중간에 기둥 하나가 탁 있는 그런 예배당에서 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비용을 다 줄여서 집을 얻는데 사용을 하고 그릇이든 뭐든 다 안 사고 우리가 둘 다 자취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취하며 쓰던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제 신혼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장롱 하나도 사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모치님 한 분이 장롱을 사주셨어요. 그때는요 이렇게 북박이장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다 가구점에 가서 장롱을 사던 시기인데 장롱을 하나 딱 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롱을 사주셨어요. 전도사 시절이 얼마나 배고프고 힘든 시절입니까? 결혼할 때 양복을 하나 이제 해서 입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입고 또 입고 또 입고 계속 입다 보니까 이제는 낡아가지고 닳아서 이게 이제 헤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탁소에 가서 누비고 무릎도 누비고 엉덩이도 누비고 거기다가 또 옆으로 떨어지면 또 가서 누벼오라고 그래가지고 또 누비고 그렇게 입으면서 사역을 했는데 저는 그런 것이 하나도 부끄럽지가 않았습니다. 없으면 당연히 뭐 그래야지. 그래서 여보 가서 누벼와. 아니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누벼오라. 그러니까 세탁소에서 입을 수 없는 옷을 계속 누벼오라니까 세탁소의 주인이 아니 이거를 계속 어떻게 누벼서 입냐 이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벼오라고. 그런데요 어느 날 신방을 가는데 이제 제가 뒤에 앉아 있다가 앞에 이제 그 가이드를 하기 위해서 안내를 하기 위해서 잠시 일어나 가지고 베스타를 타고 가다가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뒤에 앉아 있는 분들이 제 엉덩이를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지가 다 누벼 있거든. 그랬더니 저희 교회 사모님이시면서 저의 누님이 말하기를 아이 그 바지 좀 하나 사 입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사 입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위로가 하나도 안 되더라고. 예. 누가 사 입을 줄 몰라서 안 사 입겠어요? 오히려 그게 상처가 되더라고. 아니 사 입으라고 하지 말고 하나 사주지. 오죽하면 누비고 있겠냐고요. 위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격려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상처가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제가 웬만한 거 다 잊어먹고 사는데 이런 것도 안 잊어먹어요. 임팩트가 너무
우리 모친님이 이렇게 보고 꼭 필요가 있을 때 카드를 딱 주시고는 가서 양복 하나 맞추시라. 그래서 양복을 했고, 이제 사역을 하는데 한때는요, 그 학생들이 그 레드 페이스인가 뭐 이런 그 겨울에 입고 다니는 뭐라 그래요? 예? 로스페이스 뭐 이런 거 한때 하여튼 모든 아이들이 다 입고 다녔어요. 오죽하면은 그냥 그 짝퉁들 있잖아요. 그런 거라도 입고 다니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번 유행을 타면은 그냥 다 타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 옷을 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학교에 가가지고 다 입고 다니는데 안 입고 다니니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 사줘, 하나 사줘. 사줄 돈이 어디 있어요? 먹고 살기도 쉽지 않은데, 사역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 모친님이 카드를 하나 딱 주시면서, 목사님, 금액을 딱 정해가지고 주시면서 여기까지 마음대로 쓰세요.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카드 받았다고 해가지고 이만큼 쓰세요 하고 카드 주면은 그거 다 쓸 수 있어요? 우리는 양심상 못 써요. 그렇다고 또 그냥 돌려주면 안 받으실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데리고 가가지고 그 유명한 노스페이스인가 뭐 레드페이스인가 뭐 그거를 당시에도 비쌌어. 당시에도. 근데 그거를 사줬어요. 애들이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한 반 정도 우리 모친님이 쓰라고 한 정도 반 정도를 쓰고 돌려드렸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 모친님 한 분이 필요가 있을 때마다 딱 보고 계시다가 카드를 주시고는 쓰라고 이렇게 하시곤 했습니다. 제가 사역에서 참 이 사역들을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분들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녀들에게도 얘기를 안 해요. 혹시나 이렇게 섬긴 일이 자녀들에게 알려질까 봐 목사님 쓰기는 쓰시되 꼭 활부로 써주세요. 활부로. 왜냐면 한꺼번에 나가면 이게 눈에 띄잖아요. 그러니까 활부로 쓰세요. 그래서 활부로 끊게끔 이렇게 하셔가지고 자녀들에게도 티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혹시나 내가 부담스러워할까 봐 그렇게 하신 거죠. 그 일을 계속 제가 은퇴하기까지, 물론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제 형편이 좋아져서 그런 필요가 없어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렇게 카드를 줘서 쓰라고 합니다. 그러면 형편이 좋아졌는데 쓸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쓸 일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냥 드리면 안 받으니까 한 10만 원, 20만 원 정도만 아주 작게 쓰고는 돌려드리니까 그 다음부터 안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안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제 사역 속에 있어서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사역을 이룰 수 있는 큰 힘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이사를 할 때마다 전세를 사니까 이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사를 하면 이게 다 집이 구조가 다르니까 있던 것들을 갖다가 사용하기가 쉽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아이들의 이 책상 같은 거, 이게 집 구조가 안 맞으니까 이게 바꿔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저희 교회에 또 주방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네. 주방 가구 사업 하시는 분이 있으셨습니다. 이사를 할 때마다 책장이라든지 아이들의 책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가 견적을 좀 내주세요 하고 한번 견적을 하면 본인이 알아서 와가지고 다 놓고는 돈을 안 받아요. 돈을 안 받아요. 이사를 할 때마다 위로가 되었습니다. 힘이 되었습니다. 부담도 있지만 내가 언젠가는 이 왼수를 갚으리라 하는 마음이 제게 있지만, 그래도 그런 분들의 후원과 도움이 있었기에 제가 이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섬김은 희생을 동반합니다. 희생이 없는 위로는 없습니다. 비록 물질이 아니더라도 시간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눌 때 위로가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영혼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동을 얻고 힘을 얻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목숨을 바친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위로를 얻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분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섬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만일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떠나가라, 너희는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하고는 몸에 필요한 그것들을 너희가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까, 그래서 넥타이를 하나 바꿨어요. 노란 넥타이로. 왜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따뜻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야, 넥타이로라도 한번 바꿔보자, 이렇게 해서 오늘 봄을 느끼게 하는 이 넥타이를 차고 왔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따뜻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힘을 주고 세우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나바와 같이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 교회는 위로가 넘치는 교회, 격려가 넘치는 교회, 힘이 넘치는 교회, 용기가 넘치는 교회, 영혼을 세우는 교회가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섬김을 통한 위로가 중요한 이유는 신앙생활을 위한 용기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존재의 의미를 강화시켜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배우는 위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바나바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는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나바를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1장 24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한 사람이요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니 많은 사람들이 주께 더해졌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한 사람을 두고 소개하는 내용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바나바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성경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선한 사람이요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하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사람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선한 사람과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중심에 둔 사람, 쉽게 말하면 하나님으로 가득 채운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이요 성령님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요새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던 사람을 왜 사도들은 바나바라는 별칭을 주었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이 바나바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록 레위인이었지만 그는 어찌 보면 소유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바나바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섬기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도 더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야, 너는 요새라는 이름보다는 바나바라는 이름을 갖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 요새를 바나바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들만의 문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바라볼 때 이 요새는 그야말로 위로의 사람, 위로의 아들이었기에 바나바라고 불리기에 충분했을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는 레위인이면서 물질을 많이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 물질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과거나 지금이나 자기의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울 것 같아도 쉽지 않은 것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쉽지 않은 일을 바나바는 선택하고 그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이 바나바로 인해서 위로를 얻게 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34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34절, 아까 읽었던 말씀이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그들 가운데 부족한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그랬습니다. 놀고 먹는 사람들이 많은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부족한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 중심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나바가 이렇게 위로의 아들이 될 수 있었던 본질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바나바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나바가 겪고 있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 있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 하늘들이여 노래하라, 온 땅이여 기뻐하라, 오 신들이여 소리내어 노래하라.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자신의 고난받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하나님은 위로자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자들을 긍휼을 베풀어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바나바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위로자를 성령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 위로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존재가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는 일시적인 위로가 아니라 영원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은 일시적인 위로,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라 영원과 연결이 되어서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이 평안을 주실 수 있는 그 이유를 우리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근거를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누릴 영원한 처소 하나님의 왕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근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미래가 열려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죽음도 이기지 못하는 영원한 미래,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과 다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는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진정 다르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바나바와 같이 선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요 인간적으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상처받기 쉽습니다. 우리가 자칫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적으로 가까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요 상처받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에 따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격을 쫓아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방향을 쫓아서 우리가 가까워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성품, 육신적인 성품을 절제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성품을 쫓아 사랑하며 그리고 정말 온유하며 절제하며 그리고 겸손하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기를 힘쓰고 하나님 안에 머물기를 기뻐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같이 진정한 위로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한 위로자가 되기 원한다면 선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했던 바나바와 같이 우리도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도 여러분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서귀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진정한 위로는 함께함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0절입니다. 제가 쭉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합류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를 두려워하며 그가 제자가 된 것을 믿지 아니하되 바나바는 그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주를 본 것과 또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다마스쿠스에서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한 것을 그들에게 말하니라. 그가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루살렘에서 드나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들을 논박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하매 형제들이 그것을 알고 그를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하는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후에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던 사람, 바울이었습니다. 이 바울로 하여금 이 바울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손에 붙들려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그 배경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바나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이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마스쿠스로 갈 정도로 아주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악몽과 같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쫓아가가지고 그들을 핍박하고 잡아들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인생이 바뀌고 오히려 주님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의 사도들과 주님의 제자들은 이 사울을 믿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악몽과 같았던 이 사울의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변화된 사울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 그를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가 된 것을 믿지 아니하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아무도 바울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그가 변화된 사람이라고 증거해주고 증언해줬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저는 바나바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들이 있고 인정해야 될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나바의 삶에서 정말 그 공로를 인정할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그가 이 사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의 현장에 등장시키는 데 큰 공헌을 했다는 이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에 보면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이제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임을 가지게 되었지만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의 일꾼을 보내주세요 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에 일꾼으로 파송을 받았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 하나님께서 이 바나바를 쓰셔서 안디옥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니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12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 우리 앞에서 제가 한번 읽어드렸던 말씀이지만 한번 눈으로 확인해서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한 사람이요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많은 사람들이 죽게 더해졌더라 그랬어요. 안디옥에 가서 그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니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더해졌더라. 예. 그러나 이 놀라운 사역의 열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자신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하게 된다면 이보다 더 큰 열매들이 일어나게 될 것, 얻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이
이 바나바에게 있었습니다. 야, 나와 함께 바울이 함께 사역을 한다면 얼마나 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여기에 이 바나바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사도행전 12장 25절과 26절에 보면 바나바가 다소에 피신을 해 있었던 다소에 그를 찾아가서 그를 다소에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떠나서 그를 만남에 안디옥으로 그를 데려오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에 보면은요, 27절 말씀을 보면, 그리고 만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와 함께하며 가르치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별명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누가요?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두 사람이 함께 이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당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었는지,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새끼야 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게 된 것입니다. (13장에) 가서는 이렇게 함께 팀웍을 이루면서 함께 했던 이 두 사람이 정말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안디옥 교회가 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그를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파송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시간이 없어서 읽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이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하여 파송을 함으로 인해서 바로 이방 선교가 시작이 되고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갈라디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이 우죽순으로 세워지면서 소아시아와 그리고 그리스와 로마에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면서 이 복음이 세계로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나바는요, 함께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위로자라는 뜻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위로자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곁에서 부르다 또는 돕다, 위로하다, 변호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위로의 아들 바나바는 자신의 별칭에 걸맞게 곁에서 불러 함께 할 줄 아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바나바를 통해서 영혼들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사역에도 엄청난 위로자가 되므로 수많은 영혼이 이 바나바를 통해서 구원받고 변화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고 그 발판을 놓았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종종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들을 곁에 두는 것을 멀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을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바나바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후에는 바울의 이름만 나와요. 이름이 바뀝니다. 뒤바뀝니다. 쉽게 말하면은 처음에는 바울이 앞서갔는데 뒤에는 바나바가 앞서갔는데 뒤에는 이제 바울이 앞서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바나바가 쓴 서신은 한 권도 없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바나바가 쓴 서신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쓴 서신은 신약 성경 중에 14권이나 바울이 썼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울을 위대하게 썼어요. 그러니 얼마나 뛰어났겠습니까? 그 뛰어난 사람 옆에 있는 바나바,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열등감 생기지 않겠습니까? 세상 말로 얘기하면 쪽팔리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두기에 부담스러워서 사실은 멀리할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과 같이
상대의 그 잘됨을 높이 평가할 줄 알고 오히려 그를 격려하여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여 그 사역을 더 아름답게 이룰 수 있도록 옆에서 후원했던 사람,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 목사님과 제가 콤비를 이루어서 사역을 하는 거 보이지 않으세요? 저보다 뛰어나신 분이신데 우리 목사님은 바나바와 같은 분이십니다. 옆에서 저를 격려하고 세우시는 분. 우리 서 목사님 저보다 훨씬 뛰어, 연배도 높으시고. 이런 모델을 찾기가 세상에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하나같이 그렇게 두 분은 참 사역을 잘하시는 것 같다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거죠. 아,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할 수 없는 모델이 할 수 있는 모델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런 사람이 바로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생각할 때, 그래서 여러분 바나바를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나바 그럼 바울, 바울 하면 뭐예요? 바나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서요, 서목사님 그러면 천병성, 천병성 하면 서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된 겁니다. 똑같은 거죠. 바울을 바울 되게 할 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라고 약점이 없었겠어요? 여러분, 바울이라고 약점이 없었겠어요? 이 바울은요, 성격이 아주 독특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그냥 딱 부러지는 사람이었어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탁 쳐내는 사람. 누구였을까요?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에 보면요, 사역을 함께 전도 여행을 하다가 힘들다고 도망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가 아시죠? 마가가 사역을 하다가 힘드니까 나 못하겠어요 갔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이 마가를 어떻게든지 격려하고 위로해서 그를 다시 사역에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그런 사람하고 난 같이 할 수 없어. 그래서 딱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기본이 어떤 사람이에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 그럼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마가를 자를 수 있느냐? 실족을 했다 할지라도 그를 다시 회복시켜서 함께 주님을 섬기게 해야지. 베드로를 봐라! 그러면서 막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야! 나는 이런 사람하고 일할 수 없어. 그래서 둘이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제 시리아와 이런 지역으로 이제 헤어지고, 여기 이제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키프로스 지방으로 이제 전도를 떠나게 됩니다. 야, 이렇게 좋았던 관계도 때로는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이 성격 때문에. 예. 서로 생각이 달라서 한 사람을 두고 헤어지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누가 더 정말 현명한 사람이었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 바울이 생애의 끝자락에서, 생애의 끝자락에서 자기가 내쳤던 그리고 인정하지 않았던 마가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주에 데리고 오라. 그가 사역을 위해 내게 유익하니라. 마가를 주에 데리고 오라. 그가 사역을 위해 내게 유익하니라. 마가는 바나바를 만남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되어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위대한 사역자로 거듭나 있었습니다. 그런 마가를 내쳤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생애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자신의 그런 행동들을 다시 되새겨보면서 내가 다시 이 마가를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자신의 그릇된 판단, 이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 않았겠어요? 아,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바나바야말로 위대한 사역자구나. 그것을 인정하는 이 한 구절, 그가 사역을 위해 내게 유익하니라 하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옳고 그른 거 따지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실족한 사람을 세워서 함께 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위대한 사역을 이루고 끝내 승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시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물론 바울 같은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또 마가와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쪽은 바나바와 같은, 바울과 같은 사람, 이쪽은 바나바와 같은 사람, 두 것이 양립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둘을 쓰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르다고 여러분 싸우고 다투지 말고 서로 협력해서 함께 할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이루시고 세계 비전을 성취하시는 위대한 사역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6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안위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인정이나 긍휼이 있거든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우리는 여기서 진정한 위로자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26년도 이제 1월이 채 지나지 않고 중순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느덧 이제 한 달이 곧 지나갈 것 같습니다. 오늘 셋째 주에 다음 주가 마지막 주입니다. 금방 한 달이 갑니다. 우리의 결심이 식어지기 쉬운 때에 다시 한번 우리는 복음 사역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주고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같이 세워가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